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 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그 전쟁의 여파로 세계적으로 다 연결된 이 경제 구조에서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또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또 우리 사회, 요즘 세계 어디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모로 또 풀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은 뒤숭숭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무엇보다 생각이 나는 게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얼른 머리에 생각이 나고요. 또 기도 또는 가을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를 남긴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현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 여정에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넉넉하십니까? 사실은 성도들뿐 아니라 목회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다 나는 기도 응답 넉넉합니다, 이러는 사람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제일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자기 독백이 아니고요, 또 자기 최면을 거는 것도 아니고, 또 자의식을 강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죠. 그리고 진실하게 또 의미 있는 대화가 되려면 내가 상대방에게 얘기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또 복선을 깔고 얘기한다든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얘기한다든지, 말하자면 진실성이 결여된 얘기를 상대방에게 하면 그거는 진실한 대화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얘기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얘기를 마음을 열고 그리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서 경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진실한 기도가 더 깊어지고 또 더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말하면 응답이 없는 기도는 그는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설교 본문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기도 그리고 특별히 응답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생각해 본 주제고, 또 여기에 관해서 설교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접해본 문제지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기도응답을 잘 체험하지 못해. 하나님은 누구 기도는 잘도 들어주시더구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도록 기도해온 제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진 않으셨어. 이런 생각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잘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그러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11장인데 그 두어 장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9장 28, 29절에 그리스도인이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9장 28절, 29절과 연관해서 자괴감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괴감, 좌절감, 그런 거죠. 내가 못났다, 이런 거죠.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28, 29절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자, 보실까요?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오간 대화일까요? 성경 내용 좀 익숙하신 분들은 그 상황이구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으로 변화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죠. 아무튼 그 높은 산에서 천국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산 아래에서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해결을 못한 거죠.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소동이 나고, 아버지는 고민하고, 또 그 아들은 고통을 당하고, 제자들은 당황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간절히 절절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뭘 좀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시니까 그 아버지가 금방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치시지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기도가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좁은 뜻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 한 대여섯 가지를 얼른 꼽고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기도, 찬양, 예배, 전도, 구제, 또 봉사, 이렇게 대여섯 가지는 얼른 쭉 꼽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좁은 뜻으로 보면 기도는 이런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 그런 거는
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기도는 아까 제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근원적인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대여섯 가지 중에 한 가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찬양, 예배, 전도, 구제 이게 이미 다 포함된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 가장 근원적인 토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그 기도는 바로 이런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9장 28, 29절 말씀드렸는데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이 덩어리가 9장 14절부터 29절이에요. 이 덩어리의 문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문맥을 따라 찬찬히 살피며 또 그렇게 관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구절의 문맥을 보면 여기에서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 주제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난리가 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책망하십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보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시대 전체를 생각하신 거죠. 믿음이 없는 시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책망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 아이 아버지가 뭘 좀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믿음을 강조하시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금방 대답하기를 바로 이어지는 24절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치셔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이 전체 내용에서 지금 중심되는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면서 그분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게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기도는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심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더 넓은 문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9장 14절부터 29절 요 내용의 흐름을 말씀드렸는데요. 더 넓게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11장, 이 4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전체적인 이 예수님의 생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사건을 3번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진행되면서 십자가 사건 얘기를 예수님이 전혀 안 하셔요. 그러다가 8장에 가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체포돼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얘기를 처음 하셔요. 그리고 9장에서 2번째, 10장에서 3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연관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자, 제가 아까 믿음이 지금 중심 주제다 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에 대한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이 3번 예고하시는데 예고하시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엉뚱한 짓을 합니다. 실패하는 거지요. 첫 번째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제자들하고 함께 예수님한테 정면으로 대듭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는 부활한다,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 처형 그러면 어떤 것인지 그거는 금방 머리에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주님 따라다니면서 투자한 게 얼마인데 그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대든 거예요. 성경의 원래 문맥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러면서 예수님도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성경 지식이 별로 많지 않은 성도들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 그 복음서를 읽으면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런 거는 쉽게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깨달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지,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은 나 출세하고 싶다, 내가 좋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 사실은 이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 예고, 세 번째 십자가 예고, 거기에서 그게 더 명백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은 계속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당신의 순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러고 나서 누가 더 크냐, 누구 서열이 더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안으시면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맨 마지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갈망하며 그 뜻을 이루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마음,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기도는 그 믿음과 뗄 수 없이 하나인 거예요. 기도가 무슨 하나님이 어떠시냐, 간 보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한번 이렇게 찔러봐서 제대로 해주시면 내가 헌신하고, 안 그러면 아이고 적당히 선 긋고 그러지, 이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거, 이런 믿음에 근거한 게 바로 기도인 거죠. 자, 바로 이런 흐름에서 오늘 설교 본문 마가복음 11장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이런 상황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 주간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근데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쭉 둘러보시고 그리고서 그냥 나오십니다. 지금 마가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동쪽 문으로 나와서 감람산 그쪽으로 올라가면 베다니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어서 예수님이 열매를 좀 딸까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셨습니다.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뭐가 좀 마음이 불편하신가? 왜 나무를 저렇게 무섭게 저주하실까? 아마 이 생각했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얘기해 보면 왜 열매가 없었느냐? 무화과 열매가 달릴 철이 아니었어요. 11장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생각했겠죠. 아니 무화과 열매가 달릴 철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무화과가 연중에 언제쯤 달리는지 그거 몰랐을 리가 없으시겠지요.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에서 평생을 사시면서 그렇게 생활해 오신 분이니까.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성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다시 저녁이 돼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셋째 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나무 앞을 지나갑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3절에 바로 이 상황에서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에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싱싱한 나무였는데 오늘 보니까 바짝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제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11장 이 전체적인 흐름이 믿지 않는 세대, 믿지 못하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주제라 그랬죠.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근원적인 신뢰, 곧 믿음이다. 이거를 배웠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말하는 기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찬송, 예배, 전도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거기에 전도, 예배, 찬양 이게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말도 우리 구약 성경이 시편에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50편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럴 때 그 찬양도 예배, 찬양, 기도, 전도 이런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말하는 찬양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과의 근원적인 관계를 말하는 대표적인 표현인 거죠. 지금 이제 이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죠. 마가복음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제대로 알고 나면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을 체험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그 대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화가 더 이어져요. 23절, 24절, 25절 이어지는데 24절을 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베드로 대화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런데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 때문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고민하죠. 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얘기는 자기 최면을 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암시를 계속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의식을 강화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거 우리가 아니까 어떤 문제 놓고 고민스러운 문제 놓고 막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이 마음에 걱정이 많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렇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될 때 그때 거기에서는 내 마음에 불안이 있으니까 내 마음의 불안을 없애버리려고 자기 암시를 주고 믿어야 돼. 걱정하지 말어. 자의식을 강화하는 거죠. 근데 미안하지만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최면, 자기 암시, 자의식의 강화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지금 기도 중에 나와 같이 대화하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진실한 기도, 곧 믿음의 기도와 그 응답을 체험하는 삶은 하나님께를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게 한 가지라면 이거하고 빼놓을 수 없는 반드시 짝이 돼야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24절까지 말씀드렸죠.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이게 믿음의 기도잖아요. 근데 믿음의 기도는 거기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옵니다. 삶의 변화와 삶의 행동. 거기에서 핵심은, 본질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예를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여러분, 손자나 손녀가 무슨 얘기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래요? 아닙니다. 꼭 들어주잖아요. 무슨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장난감 사주고.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손자, 내 손녀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절절하고 절실한 것,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 문제를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 신뢰하고 그러는데, 주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야,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웃 어려운 거 신경도 안 쓰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 두 축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세로축과 가로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이 기도의 조건이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5절과 주기도문을 잠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 자,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주기도문이 끝나자마자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끝나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또 토를 다셔요. 다시 한번 강조하셔요. 그게 14, 15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이웃을 품는 이 두 축이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지금은 이 땅에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가요? 바로 주님의 말씀,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고 그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능력 있는 기도 생활, 기도 응답의 기본 바탕입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러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제자가 돼야 된다.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된다. 또는 어떤 분은 신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표현한다면 신자가 아니라, 신자는 믿을 신자 사람 자자인데 그게 아니라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신자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제일 낮은 단계로 보고 제자 또는 성도, 이거를 강조하기도 해요. 그런 설명이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라는 말은 옛날부터 쓰였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 말고 더 강하고 센 표현을 자꾸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신자, 이 기본 표현으로 충분합니다. 신자라는 뜻이 믿는 사람이니까. 진실한 신자,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진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넉넉히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